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다 같이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1년 남은 삶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해가 마치 우리의 삶의 마지막 1년인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올해 마지막에 우리의 삶이 끝날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 해가 올해다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면 우리는 뜻있고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겸손히 배우며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이 원리는 우리가 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능력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배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범했던 실수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3년 이상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그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전부 다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다음의 3가지 교훈을 따라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로 9절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실패를 통해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3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특히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중에 특정 사건을 더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후에
직접 자기가 살아나신 것을 나타내시고 확실한 증거들로 자신의 부활을 증명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 42일 동안이라는 말은 그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확증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모든 것들을 목격한 제자들이 받은 사명은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체포당하심과 승천 사이에 제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지만 그들은 큰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말씀으로 새로운 도전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는 구부러지고 돌아가는 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언덕들과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넘어집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자전거를 탈 때 꼭 헬멧을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고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 삶의 한 부분입니다. 크게 성공을 한 사람들도 전부 다 실패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실패는 우리의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실패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실패는 우리들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위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시작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실패를 통해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기 위해 우리는 실패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잘못한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실패한 것이 우리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을 탓하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의 실패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든가 아니면 환경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처럼 우리도 우리들의 실패나 잘못을 인정해야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무엇이 잘못되면 항상 다른 사람을 탓하고 책임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저 사람이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의 잘못입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탓합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탓하고 가족을 탓합니다. 조상 탓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회사를 탓하고 직원들을 탓합니다. 우리는 날씨를 탓하고 또 교회를 탓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무엇이 잘못되면 하나님을 탓합니다. 우리는 모든 실수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의 탓이라고 하고 우리들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을 범했다면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그것이 나의 잘못이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잘못을 인정해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실패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길에 파인 구덩이를 탓해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덩이가 있다면 그 구덩이를 피하는 것은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구덩이에 빠졌으면, 그래서 넘어졌으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제자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을 다시는 사용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것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교만해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깨닫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만약 실패를 해서 낙심하고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교만한 마음과 이기주의적인 마음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통해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4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좋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의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둘째로 그들에게 예루살렘은 아주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겸손히 따라야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겸손한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항상 같이 갑니다. 참 겸손은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길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기 싫은 일들을 맡길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그들을 보내던가 아니면 순교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 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들에 정신이 팔려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지 못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꼭 보호 안경을 씁니다. 보호 안경은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먼지와 같은 이물질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 보호 안경은 앞에 있는 것에 초점을 두도록 도와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기 위해 우리는 영적 안경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것들에 우리의 주의를 빼앗기지 않고 앞에 있는 길만 보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는 것이 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집이나 자동차나 명품들과 같은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쁜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초점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그 길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가 인도해 주시는 길을 분별해서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4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4절로 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누가는 성령의 오심과 성령 세례가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필수적인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처럼 며칠 뒤에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었습니다. 6절로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는 증인이라는 개념이 매우 강하게 강조되었습니다. 이 증인이란 단어는 사도행전에 39번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대답을 통해 그들이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 틀렸으니까 수정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 직접 나왔습니다. 이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명은 인간들의 힘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강림을 약속해 주신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의하면 교회의 목적은 선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능력을 받아 이 사명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두 번째 기초는 바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초대교회의 선교 활동은 예수님의 명령에 기초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계신 예수님과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약속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고 선교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기초로 하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그가 보내시는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들은 그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처럼 우리가 겸손히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 자신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요즘 나오는 심리학 책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좋은 배우자가 되길 원하는데
좋은 배우자로서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에게 화내는 것을 억제하지 못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는데 좋은 부모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녀들이 잘못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하면 자꾸 야단을 칩니다. 좋은 아들이나 딸이 되길 원하는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꾸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가 되기 원하는데 좋은 친구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꾸 남들에 대해 험담을 합니다. 좋은 직장인이 되길 원하는데 좋은 직장인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자꾸 게을러지고 일을 미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제야 그것을 인정하는구나. 이제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나의 능력을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가 실패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전거가 있더라도 바퀴에 바람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전거라도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바퀴에 바람이 빠진 자전거와 같이 우리는 빨리 달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바퀴에 바람이 빠진 자전거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받기 위해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삶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겸손해집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합니까? 부정적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까?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실망하고 있습니까? 부정적 자아관 때문에 모든 것들을 부정적으로 봅니까? 또 바쁜 스케줄 속에서 삶의 목적을 잃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부관계를 위해, 가정생활을 위해, 신앙생활을 위해, 직장생활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실패를 통해 겸손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겸손히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의지해야 합니다. 이런 삶으로 후회 없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들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리를 숙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레슨들을 배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는 다 안다.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사십니까? 또 나는 하나님의 길을 겸손히 따르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그것을 축복해 달라고 조르고 있는가?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나는 성령님을 겸손히 의지하며 사는가? 아니면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가?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께 배우고 하나님의 길을 겸손히 따르고 성령님을 겸손히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실망하고 실패하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질문들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겸손히 배우려고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길을 겸손히 따르는가? 나는 성령님을 겸손히 의지하는가? 질문하시고 이 오늘 말씀을 따라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나이다. 또 이 말씀을 통해 저희를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시 실패를 경험해서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실패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실패를 통해 겸손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일주간 이렇게 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질문들을 하시면서 한 주간 예수님 안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